혹시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십니까? 혹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세요?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저희 큰아들은 조승현이라고 해요. 제가 엊그저께 한번 물어봤는데요. 여기 왜 조승현을 네가 아빠도 아니고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하냐 물어보니까 조승현이는 끝없이 학문을 탐구하고 탐구한 학문을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주기를, 원하기를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하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그래요. 솔직히 저는 조승현이가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저희 아들의 말을 듣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승현의 강의를 한번 좀 들어봤어요. 뭐 얼굴은 뭐 저랑 조금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들어보니까 박식다박하더라고요. 그 인토네이션이 좋고 이 억양이라든지 굉장히 흡입력 있게 강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아마 연예인이 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연예인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텔레비전에 자기가 어떤 뭐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뭐 소리를 지르고 따라 부르고 댄스도 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봐요. 저희 청소년 때는 이 사람이 유명했었는데 혹시 저희 세대는 아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급차 말고 소방차도 이렇게 유명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또한 야구 선수나 뭐 축구 선수, 농구 선수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머리 스타일이나 입는 옷, 그 사람이 신는 운동화를 다 사입고 몸집까지 흉내내면서 따라다니는 모습들을 종종 봐요. 제 기억으로는 한때 영국의 그 베컴이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베컴이 축구 스타였을 때 베컴의 이 머리 스타일이 유명했잖아요. 지금은 찾아보니까 베컴이 저보다 한 살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영국의 유명한 구단주로 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이 베컴 머리를 한 한국에 베컴들이 많았어요. 천재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한참 뜰 때는 조던이 입고 신고 다녔던 나이키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살던 그 미국은요, 진짜 심심한 곳이었어요. 이 밴쿠버, 우리가 애로운 천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있던 곳은요, 밴쿠버는 그래도 천국이에요, 천국. 네. 마트 가려면, 한인마트 가려면은 250km 가야 돼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뭐, 워싱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학생 펴놓고 교빈들 10명 정도. 막 97% 이상이 백인이기 때문에 이제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갈 데가 없어서 제일 늦게 문 닫는 곳이 버거킹. 그때 아퍼 주니어 일부 정도 했거든요. 그거 시켜놓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있나. 여기는 뭐 한인마트가 있어서 샤브샤브 하면 이렇게 사서 해 먹잖아요. 친한 목사님하고 샤브샤브 레시피 보면서 어떻게 만들어 배추 사가지고 넣고 막 그 지랄을 떨었던 예전에 추억이지만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아무튼 그래서 테니스를 뭐 그때 뭐 골프 좀 배울 수 있었는데 안 배웠고요. 테니스가 좀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학생활 하면서 테니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심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취미가 있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개를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볼라 라켓을 하나 더 샀었는데 그 바볼라 라켓이 한때 테니스의 황태자였던 나달이 쳤던 거였기 때문에 뭐 저야 테니스를 지금도 못하지만은 나달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비싼 테니스 라켓 지금 우리 다니엘 프로 치고 있던데 13년 된 거 아무튼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신앙적으로 누구를 가장 닮고 싶어 하십니까? 어제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는 사도 바울이라고 해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한평생 주님을 위해 온몸을 불태워 헌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신앙적인 이상형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조금 이따 소그룹 할 때 한번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닮고 싶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하고 싶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내가 살고 싶어요. 어제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황우빈 성도님이 왜 목사님은 주보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올리시냐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한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셨죠? 아닌가요? 그랬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제가 선물로 읽어보라고 좋은 비전 성경을 가져왔어요. 다음부터 성경 읽는지 아닌지 확인할 거예요. 성경 퀴즈를 볼 겁니다. 페널티가 있어요. 예수님, 그래 우리가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 예수님.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너무 퍼펙트한 인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니까. 더 나아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하고는 물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좀 죄 많은 우리하고는 괴리감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와 똑같은, 아니 나보다는 훨씬 높지만은 예수님보다는 약간 수준이 나는 내가 닮고 싶은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이 저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비록 베드로와 같이 능력 있는 목회자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유능한 선교사도 아니지만은 충분히 닮고 싶은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의 말을 들으면은 장독성 목사가 그냥 쓸데없는 말은 아니구나, 일리가 있구나, 이거를 좀 느끼게 될 거예요.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말로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요. 면류관, 왕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안 띄워주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거론되지만은 이렇게 일관되게요, 흠없이 아름답게 기록된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은 칭송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모델로 삼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요,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3절에 보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또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집사님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7 집사로 선택을 받으면서요, 사도들로부터 기도와 안수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 능력을 말해요. 은혜와 권능, 능력이 충만하여 뭘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충만하다는 말은 꽉 차서 흘러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게 충만이에요. 스데반은 이렇게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으로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부요함에 대한 모든 수식어가 다 붙어진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충만 불렀잖아요.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고백이죠. 특별히 8절에서 스데반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은혜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고요? 은혜예요, 은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엄청 사랑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한마디로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말을 쓰지요. 덮어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어준다. 어제 우리 아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불도 안 덮고 춥게 자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불을 딱 덮어줬어요. 이 덮어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허물과 실수를 알아요. 알지만 뭐예요? 눈 감아주는 거.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보혈로 덮어두셨듯이 하얀 눈이 내리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버리듯이 은혜의 사람은 형제의 약점까지도 덮여주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한 은혜는 여러분 어미닭처럼 따뜻하게 품어준다는 뜻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요, 영성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항상 남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요,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진리라고 해도 사랑 가운데서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로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소리죠?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상처 없는 인생이 없을 만큼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래된 교인들 중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 가자니 괴롭고, 네? 교회 안 가자니 외롭고. 그만큼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작은 모래알이 조개의 연한 살 속에 들어가면 찢어지듯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 아픔을 참고 품으면 영롱한 진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은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래알처럼 따가운 사람도,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돋친 사람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힘들겠지만은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모델로 삼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은 위대한 지성인이었다. 지성인 다른 말로 하면은 변증가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장에서 어쩐 자들이 일어나 이놈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9절에 보면은요, 자유민들, 느베르티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한때는 노예였다가 자유롭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 교포들, 디아스포라를 말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국 생활을 하다가 남은 생애를 이제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귀국한 유대인 교포들, 디아스포라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이 어디에서 왔냐면은요, 어디에서 왔어요? 보니까 구레네에서 왔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시몬 알죠? 시몬이 구레네에서 왔어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어디에서 왔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현재 이집트에 있는 도시잖아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최고의 도서관과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시키려면 알렉산드리아로 와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학문의 도시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죠.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이지 않겠습니까? 이 70인역, LXX라고 부르는데요. 이 70인역이 주전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의 인구가 5분의 2에 가까운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성경의 번역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이 70인역 성경을 사용했었습니다. 또한 길리기아에서 왔습니다. 길리기아는요, 소아시아 남동쪽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한 도시인데,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소가?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또한 아시아에서 왔어요. 아시아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오늘날 튀르키예 서쪽 해안 지역의 한 주죠. 이 아시아의 수도는 우리가 잘 아는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산부인과 의사들이 좋아한다는 그 에베소서. 참 요즘 저출산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에베소서. 조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해당해서 누구와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논쟁이 벌어졌다고요, 지금? 어디에서? 회당에서.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은, 어디에나 있어요. 평소에 모여서 율법도 공부하고, 담소도 나누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결혼식도 올리고, 일종의 지금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회당이.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과 스데반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논쟁과 이 결론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어느 누구도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KO 승으로 이겼어요. 회당이 하나 세워지려면요, 적어도 유대인 10명은 있어야 하나 세울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스데반이요, 1대1로 논쟁한 것이 아니라 1대 다수로 논쟁을 했는데, 최소한 1대 10으로 변론을 했는데, 그들 모두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그의 고매한 인격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1대 다수와 논쟁에서 이길 만큼 위대한 지성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장 더 넘겨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설교를 보면은 스데반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통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집사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작고하셨지만은 순전한 기독교나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라는 분은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 변증학자로 유명한데 중요한 것은 루이스도 스데반과 같이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스데반의 버금가는 신앙 인격과 지적 통찰력과 높은 도덕성과 깊은 영성을 겸한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아멘 하세요.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될지어다. 우리가 스데반을 모델로 삼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는데요. 야, 도대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분? 야, 그런 화장품 개발하면 기가 막힐 텐데. 이거 바르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볼까요? 옆 사람. 어떻게 옆 사람 보세요. 어때 천사의 얼굴 봤어요? 화장품 별로 안 좋은 거 쓴 거 쓰신 것 같은데. 얼굴 하면은 뭐 탁월한 얼굴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뭐 물려받은 얼굴도 있을 것도 하고, 또 만든 얼굴도 있겠죠. 성형수술이나 화장으로 가꾼 얼굴들이겠죠. 또 뭐 인격 수양으로 해서 얻어진 얼굴도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아마, 저 잘 모르겠지만은요, 스데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난 것 같아요. 스데반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은혜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았나? 한번 추측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누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15절에 누가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한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공회 중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스데반을 중상모략을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옥에서 흠을 찾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반대 세력자예요. 안티 그룹입니다.
아까 보았던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이 자유민들이 자기들이 논쟁에서 스데반에게 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돈으로 매수해서, 뇌물을 주고 매수해서 백성의 대표격인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하여서 스데반을 공의 재판정에 세운 거예요. 또한 그들은 재판정에 거짓 증인들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억울한 누명을 받고 억울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은 저희 아내가 받았잖아요. 몇 년 전 폴리스한테. 2, 3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아내 좀 어떨 때 정상적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만큼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억울한 재판까지 가면은 이제 실형 선고받아야 되니까 진짜 힘들겠죠. 여러분 누구든지요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기 어렵죠. 진짜 억울하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다 같은 다혈질은요, 가인과 같이 안색이 쉽게 변해버려요, 그냥. 다 그냥 나버리고 다 쳐죽이고, 가인이 조금 이해는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절제해야 되겠죠.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회오리에 말려들게 돼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 병든 감정들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상처받은 감정들은 위험하거든요. 얼굴은 창백해지고요. 오만 가지 인상을 쓸 거예요. 아무리 웃고 싶어도요. 아무리 괜찮으려고 연기를 해도 우리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그 분을 참느라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뛰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요. 악마의 얼굴을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악마의 얼굴로 하는 게.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힘든 경우가, 자꾸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참, 인간들이 설득을 해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은. 도대체 어떠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청개구리 기질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있으면 지구촌 교회로 가셔도 되고 그레이스 아닌 교회로 가셔도 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한 거예요. 야, 스데반 편이 아니라 스데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눈에 보기에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15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오해받고 사람들이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공격하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경험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형법 138조에 보면은 법정 소란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형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불공정하다고 이 재판을 거부하고 이제 소리 지르면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아닌데 왜 나냐고. 벌금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꽤 많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야, 진짜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랬을까. 그렇잖아요. 검사가 잘못 기소하고 판사가 그렇게 판결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경우는 달랐다는 거예요. 창백해야 할 그의 얼굴이요.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야 할 그의 얼굴이요. 분노하며 험상 굳어야 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이렇게 빛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고, 죽여도 뿌리 풀리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은 여러분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결과. 그렇죠? 예. 우리 심령 안에서 정말로 아까 본 것처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렇죠?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은 어떠한 오해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시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니까요. 우리 얼굴이 정말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